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의 운동 경기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첫해 정말 그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새 사람을 입자. 예, 우리가 그렇게 첫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달 우리가 올 한 해 바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가 1월달 설교 4번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의 북동쪽에 있는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지역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달리기와 오늘날의 권투와 비슷한 격투 경기, 그것에는 매우 익숙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비록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릴 그러한 월계관이었지만 이 승리의 월계관을 타고자 오랫동안 훈련과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월계관을 타고자 경기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안이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자기 훈련에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몇 년씩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운동선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비록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삶이라는 어떠한 그 치열한 투쟁,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목적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다가 힘이 들면 기권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1등한 선수만 월계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1등은 되고 2등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면 천국의 원리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모두 합격일 수 있고 모두
절대평가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 기준에 합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올 때 그 당시에 토플하고 GRE를 요구했습니다. 토플은 대부분이 좀 좋은 학교가 550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스탠포드나 MIT, 하버드 문과는 좀 많았겠죠. 이과는 575점 이 정도 요구했습니다. GRE는 버벌하고 매스를 합쳐서 1100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550점만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550점만 600점을 받았다. 그게 550점보다 학교에서 더 인정을 해주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SAT 시험을 보죠. SAT 시험을 보는데 그 한국 많은 학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800점을 맞으면 합격을 따는 것이고 누가 720점 맞으니까 못해도 750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봐요, 또 봐. 그런 게 아니에요. SAT는 크리티컬 리딩하고 매스하고 700점만 맞으면 됩니다. 아무 학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경쟁으로 들어가는 그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하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합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경쟁이나 비교, 내가 좀 더 낫고 좀 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나의 믿음 사이의 시합입니다. 즉 나와 내 자신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합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독한 싸움입니다. 왜? 나와 내 자신과 내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자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지금까지 습관대로 해온 대로 말을 이렇게 해놓고도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약한 군인은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면 시합에 체력이 떨어져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왔다 갔다 방향 없이 쏘다닐 뿐입니다. 도달할 종착지가 없으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가 잘된 나라일수록 자살은 늘고 태폐와 향락에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조카 하나가 전에 여기 조자택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1년 있다 갔습니다. 한국의 대전에 카이스트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 1년 하고 가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한국에서는 수학과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산업공학과를 하니? 예, 그냥 한번 바꿔보려고요. 그러면 돌아가면 산업공학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하면 뭐 하려고 그러니? 로스쿨을 가보려고요. 내가 그럼 카이스트는 뭐로 가니? 로스쿨 가서 안 맞으면 그만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항상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공부를 해서 한 길을 걸어왔다. 지금 저희 사촌이 화학연구소 단장이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화공과를 나와서 그 한 길을 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느냐. 아직도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나이 40에 후회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나이 40이 넘으면서 인생을 잘못 골랐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일찌감치 잡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철학의 한 과제가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한 철학의 한 장르가 생겼겠습니까? 이제는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 의미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투신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보면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왕따 당하고. 부모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입니다. 왜 정교조 운동이 좌경화로 치우칩니까? 그 앞에 우리 부모나 우리의 큰형 세대가 정말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죠.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도 우리 세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우리 때는 똑같이 더 어렵고 더 가난했는데 왜 그럴까? 그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 자, 입지 못하는 자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풍요 속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네 그 팔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지옥의 정원을 채우면 중생들은 지옥에 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극락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스님이 됐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불교 원리가 있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절대평가의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합격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아비, 노아의 어미, 노아의 형제자매들도 정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자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권투 선수들의 경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링 위에서 싸우는 선수들은 많은 주먹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점수에 연결되는 제대로 맞은 주먹보다 헛손질이 더 많고 헛손질이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헛손질이 되었을 때처럼
맥 빠지고 힘 빠지는 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 입혀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대상이 섰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종케 한다라는 단어가 둘라보고라고 합니다. 이 둘라보고는 종이라는 뜻의 둘로스와 인도하는 한다는 뜻의 아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둘라보고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은 자기의 인격을 연구함으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양의 손자병법에서도 직이 지피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기에서 직이가 먼저 나옵니다. 지피보다 나를 아는 것,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적을 알면 그런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50승 50패라고 했습니다.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바를 가르치거나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비로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란 하루아침에 오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오늘 하루만 한다고 내가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우리는 대부분 많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공부 하루 한다고 실력이 늘습니까? 공부 하루 하지 않는다고 실력이 줄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갈 때 1년 공부한 거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가 대학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라. 졸업하고 나서 그거를 만회하려면 5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여리고성을 갈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소리내지 말고 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따라갈 때는 한 걸음 가면 원망이요, 2걸음 가면 불평하던 사람들이 40년의 훈련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6일 동안은 조용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되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 그들은 크고 작은 전투를 33번이나 치렀습니다. 전투를 치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싹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 무상으로 그냥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만큼의 믿음으로 훈련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영광, 순교의 순간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훈련과 절제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절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게으름과의 싸움, 내 정욕과의 싸움, 내 욕심과의 싸움, 심지어 이기겠다는 마음과의 싸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발견은 우리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기 깎음과 자기 부정을 거쳐야 내가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나한테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름과 차이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돌에 이렇게 정으로 돌을 쪼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당신 뭐하시오? 이 돌 안에 숨어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는 주님. 천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을 맞아야 됐을까? 얼마나 많이 아피고 깎아야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나머지 11날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쟁기질한 흙처럼 푸근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푸근한 흙처럼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피고 정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나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승리이건 승리란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길고도 고된 훈련과 절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요? 앞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지요? 그런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함으로 받고 싶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어떤 것을 버리려고 하고 어떤 것은 훈련하려고 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려고 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그 나의 선택과 포기가 합쳐져서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부터 또 다른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쯤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 하더라도 내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 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야 할 그러한 정착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실 때 주께서 각자 부른 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흥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르막길에 돌 많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각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종착역인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결정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우리의 나와의 싸움은 우연이나 행운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는 운동선수로서 우리의 현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지금 컨디션을 깊이 생각해보고 새해를 출발하는 이 1월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참된 싸움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범을 보고 따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12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복된 2014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